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9권 제23부 죽음 세 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는가? 결국 죽음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죽음 후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우찌무라 선생님의 죽음에 관한 다소 어렵지만 깊은 내용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리딩이 다른 어떤 한 형제, 한 자매의 삶에 죽음에 관한 질문의 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리딩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리딩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예정하신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라도 결국은 리딩을 듣게 되실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비탄과 환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3월 20일 교바시 교회원 후지다 간타로 부처가 세운 그들의 아들 히사타로 군의 영면 5주년 기념회에서 말하고자 구상했던 것인데 사정이 있어서 출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글로 옮겨서 여기 실른다. 부모가 그 자녀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부모의 곁을 떠난 어린 것이 생소한 미래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무척 불편하지는 않을까? 쓸쓸하지는 않을까? 혼자 모르는 나라에서 길을 잘못 들어 헤매지는 않을까? 낯선 사람들로부터 학대는 받지 않을까 등등의 근심입니다. 이것은 전혀 무익한 근심 걱정 같지만 부모의 마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근심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내세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세를 현세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그야 우리는 내세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도 알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근심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세 역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는 우주의 일부분이라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곳이 아니라는 점 역시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내세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의 상황을 볼 것 같으면 전혀 혼자서 낯선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학자들이 주창하는 것처럼 괄호 열고 이러한 설을 주창하는 학자는 유명한 유리우스 미렐 그 밖에 많습니다. 괄호 닫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다른 세계로부터 이 세계로 옮겨져 태어나는 것이라면 그 다른 세계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 세계로 나올 때에는 아마 무척 외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비록 본인에게는 그런 느낌이 없더라도 저 세상의 그 부모 형제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를 사별했을 때와 조금도 다름없는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혼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과연 고독하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산모가 있어서 그 아기에게 젖을 주고 아버지가 있어서 그 아기를 안아주고 형제가 있어서 환호성을 올리며 맞아주고 부모의 친지들이 있어서 그 출생을 축하하여 주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출생처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온 집안이 환희에 넘치지 않습니까?
다른 세상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과는 딴판이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죽음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슬퍼하는 슬픔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슬픔입니다. 우리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진 것을 슬퍼하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전송을 받는 사람은 또한 영접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은 전송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딴판으로 대단히 기뻐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새 사람을 맞이하여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전송하는 입장에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고 있을 때 다른 세상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슬퍼하고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새 사람이 출생하였다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우리 곁을 떠나서 혼자 미지의 세계로 갔지만 거기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고독을 느끼지 않을 것이며 불편도 위험도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입니다. 육의 세계도 영의 세계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칙이 시행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시행되는 일이 저 세계에서 시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탄생을 축하하고 있을 때 저 세상에서는 장사를 지내는 슬픔이 있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장례식을 거행할 때 저 세상에서는 탄생의 축하연이 벌어질 것입니다. 물론 전세에 대해서도 또 후세에 대해서도 확실한 것을 알 수는 없는 우리로서는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더라도 내가 위에 말한 추측이 과히 빗나간 것은 아닐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비슷한 사실을 다른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딸을 시집 보낼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딸을 보내는 집과 받아들이는 집과는 그 감정에 있어서 천지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내는 친정집은 슬픔이 온 집안을 뒤덮고 정원의 큰 수목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혀서 딴 집에 옮겨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와 반대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집은 집안에 새로 꽃이 피어난 것처럼 환희에 쌓이기 마련입니다. 슬퍼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기뻐하는 집이 있습니다. 친정 부모는 내 딸을 빼앗긴 것 같이 느끼는 동시에 시부모는 새로 딸을 얻은 것 같이 기뻐합니다. 무자비하다면 무자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사라는 것입니다. 결혼잔치라고 하면 즐거운 일처럼 생각합니다만 그 이면에는 생가를 떠나는 처녀의 눈물이 있습니다. 신부를 보내는 양친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눈물, 이 슬픔이 있음으로 해서 신랑 집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경의 죽음의 경우에도 벌어지는 것이 아닐는지요. 죽음은 결혼의 일종이 아닐는지요. 장사 지내는 슬픔이란 친정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낼 때의 슬픔이 아닐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죽음엔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은 그 한 면입니다. 우는 친정 부모가 있는 동시에 기뻐하는 신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장례식의 요령 괄호 열고 불가에서 흔드는 누쇠로 만든 큰 방울 괄호 닫고 이 울릴 때에 저 세상에선 축하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딸은 옛 집을 떠나서 의지할 곳 없는 고독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딸은 진정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희 일우는 인생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슬픔이 없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기쁨이 없는 슬픔 또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죽음의 슬픔이 슬픔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잃게 된 우리의 사랑하는 자는 묵은 우리 집을 떠나서 새로운 신랑, 즉 그리스도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있는 동시에 기쁨이 신랑 측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린 것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라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죽건 살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밖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법칙이 도처에서 베풀어지는 이 세상의 상황으로 미루어 죽음이 결코 슬퍼만 할 것이 아니며 또 내세가 결코 두려운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1912년 4월 성서지 연구. 그 죽은 아이를 두신 부모님이 정말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죽음의 권위. 1923년 12월 9일 오후 여자학원 강당에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계시록 14장 13절. 오늘은 여자학원 동창 추도회가 개최되니 나에게도 출석해서 뭔가 느낌을 말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명예 있고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학원이니만큼 그 동창 중에는 하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사람이 매년 적지 않을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나도 과거 46년간의 기독교 신자로서의 생애를 통하여 직접 간접으로 귀교 및 그 전신인 사쿠라이 여학교 그리고 신에이 여학교와 다소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귀교 동창생 및 그와 관계가 있는 분 중에는 내가 경애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고 사쿠라이 군은 1868년 하코다대 시절 이래의 친지로서 여자 교육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군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 근자에 이르러 고 구로사키 부인 다카기 스미코는 내가 알고 있는 일본적 기독교 여성의 훌륭한 모범입니다. 실상 나는 그 여성을 알게 된 후로 여자 학원에 관한 나의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서양인 교사들 중에는 트루, 가디나와 같은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교제가 없었습니다만 신앙면에서는 나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 바 있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남몰래 흠모하고 있는 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추도회에는 나 역시 나 자신의 추도의 마음을 가지고 참석한 것으로서 얼마간 여러분과 공통의 슬픔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과 죽은 이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가 금년처럼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게 된 적은 없었습니다. 1923년은 특히 죽음의 해였습니다. 연애 문제 때문에 죽은 사람,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 화재 때문에 죽은 사람. 그렇지 않아도 죽음은 인생을 지배하는 것인데 금년엔 특히 그 맹위를 떨쳤습니다. 사람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인생은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지난 반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여 생각해 본다면 인생은 곧 죽는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죽음은 어디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헤어진 부부나 부모 자식이 저녁 때 반드시 만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제 어느 때 파괴될는지 모른다는 것을 학자들이 항상 우리에게 경고합니다만 그 학설이 얼마나 정확한가는 우리가 금년 들어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실상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땅 그 자체가 파괴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옛날엔 종교라고 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대비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그 일생을 죽음의 준비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티베트 사람들은 사는 일보다도 죽는 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진보를 방해하고 행복을 손상한다는 이유를 들어 현대인은 다른 극단적인 면으로 치닫고 죽음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관심의 전부를 삶에 기울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아직 삶을 모른다. 어찌 죽음을 알랴? 라는 공자의 말은 또한 현대인의 주장입니다. 이제 종교가조차도 죽음에 관해서 확신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은 망상이며 독단이라고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은 다시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그 수수께끼의 해결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은 지극히 불안한 것, 그리고 죽음은 가장 확실한 것. 진지하게 생각하면 죽음은 삶보다 큰 것. 죽음에 관한 것을 명료하게 할 수 있으면 삶에 관한 것도 명료하게 할 수 있으며 죽음을 문제 밖으로 돌리면 삶은 언제까지나 암흑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세한 연구는 뒤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죽은 사람은 산 사람보다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죽은 이들을 추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해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들 산 사람이며 애도를 받고 슬픔을 받는 사람은 죽은 이들처럼 생각합니다만 과연 꼭 그러할는지요? 우리가 조용히 자기 마음에 물을 때 과연 죽은 이를 위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은 지금 투르나 가디나 같은 이들의 영혼을 향해서 당신들은 죽어서 딱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반대가 사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그들이 산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위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던 의자는 지금 비어 있습니다만 그 빈 의자야말로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권위의 보좌입니다. 우리는 거기 대해서 존경을 표시하고 복종을 바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애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그 권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며 우리는 살아서 그들의 명령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장, 교감, 이사, 직원 모두가 그들의 유산의 관리인입니다. 소유주는 이곳을 떠나서 휴식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추도회란 죽은 이와 산 사람과의 교류회입니다. 이 회합에서 죽은 이는 상좌를 차지하고 산 사람을 대하며 산 사람은 죽은 이를 영접하고 그 지도와 교훈을 받습니다. 죽음은 이토록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을 신봉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기셨다고 하며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되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공포의 왕, 불행의 극치라고 말합니다만 죽음 그 자체는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성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나쁜 것은 죽음 외에 있습니다. 그것이 죽음으로 하여금 불행의 극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길로 거기 임한다면 죽음이란 실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현대인이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그 길을 모르고 또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당신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고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사후의 기쁨을 알면 죽음은 결코 혐오할 것도 회피할 문제도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그 공포를 제거하고 그것을 권위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철학입니까? 신학입니까? 그 밖에 갖가지 지식입니까? 사회 사업입니까? 정치입니까? 도덕입니까? 죽음에 임하여 지난 날을 회고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죽음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까지 그렇게 주창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이긴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기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힘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신다. 이것은 인류의 체험을 통하여 증명된 성서의 말씀입니다. 이 밖에는 따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베드로의 말은 단순히 교회의 신조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진지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진제 1923년 9월 1일의 관동 대진제를 통해서 그 사실이 숱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죽음은 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단순한 재앙이라고 본다면 진재와 화재는 누구에게나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인 마음의 상태, 또 죽은 이의 경우에는 그 죽음이 산 사람에게 끼친 감화력에 있어서 신자와 불신자와의 사이에는 천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피복창 자리에서 맹렬한 화염에 쌓여 있으면서도 죄의 회개를 외치며 죽어갔습니다. 나의 친구인 요코하마의 사이토 우메키치는 벽돌 밑에 깔려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친구에게 늙은 어머니를 보살펴 달라고 당부하고 기도를 하면서 타 죽었습니다. 어떡해. 아마 이 같은 예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모면했을 경우에도 참된 신자로서 실망, 낙담하는 사람을 나는 오늘날까지 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모두 다 좋은 불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특히 감사의 봉헌을 하겠다며 타다 남은 주머니 속에서 적지 않은 헌금을 가져온 사람이 나에게도 2~3명이나 있었습니다. 천벌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것일까?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어째서 이 같은 재난을 내리시는가? 그런 의무는 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철학적 설명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체험을 통한 해결입니다. 실제적으로 승리를 얻으면 우리는 아무도 철학적 증명을 얻으려고 번민하지 않습니다. 여자 학원이 그 학생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도 죽음에 이길 수 있는 힘일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자 학원은 일본에서의 여자 교육의 선구자이며 많은 유능한 여류 인사를 배출하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문화에 이바지하는 것이 여자 학원의 첫째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통하거나 어떤 임원의 위치에서나 귀교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몸입니다마는 그러나 크리스천으로서 크리스천의 마음을 압니다. 크리스천은 교육을 존중하지만 교육보다도 신앙을 더 존중합니다. 여자 학원의 건설자 또는 그 교도의 임무를 맡은 분들이 중점을 둔 것도 서양 문명의 수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입에 있었음을 나는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만일 오늘 이 자리에 투르나 가디나 같은 분이 계셨더라면
그리고 계시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들 교사분들은 반드시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미스터 우찌무라, that is true. Do please emphasize that fact. Do, please, do 라고. 나는 주제 넘은 소리 같지만 이들 죽은 형제 자매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학원의 근본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성서에 명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지금은 하늘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임하시어 죽은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지진도 화재도 죽음 그 자체도 우리의 참된 생명에 아무런 위해도 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학원이 특히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라고. 이번 진제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일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일본을 개발하는 것은 서양 문명이 아닙니다. 영혼의 빛이며 그 생명인 그리스도와 그 복음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여자학원의 졸업생으로서 여러분이 받은 이 보배를 이 기회에 특히 활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의 이 추도회를 가장 뜻깊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924년 3월 성서지 연구. 죽음을 이기는 힘. 나는 이따금 한밤중에 혼자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묻는다. 내가 만일 지금 죽는다면 평화롭게 죽음에 임할 수 있을까 하고. 그러나 이렇게 혼자 자문하면서도 나는 일찍이 단 한 번도 만족한 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주는 나를 가르쳐 말씀하신다. 어째서 죽음에 대해서 번민하느냐? 너는 지금 죽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이기는 힘을 너에게 아직 주지 않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라. 하루의 노고는 하루로 족하다. 너의 힘은 내가 사는 날수를 따라 부여되리라. 내가 죽을 때에 임해서 죽음에 이기는 힘이 너에게 주어지리라 하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준비는 오늘의 직무에 충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또한 주의 은혜로 평화롭게 죽음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1924년 10월 성서지 연구. 우리 모두 다 이런 경험이 다 있지 않을까요? 혼자 조용히 누워있을 때 내가 지금 죽는다면 준비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다 할 텐데 1924년 그러니까 한 65세 이렇게 되셨을 때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 약하셨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런 글들을 남기셔서 이 공감을 굉장히 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것이 우찌무라 선생님의 대단한 이 장점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과 죄. 죽음은 큰일이다. 그러나 가장 큰일은 아니다.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은 아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다. 영혼의 죽음은 아니다. 형체의 소실이다. 생명의 소멸은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구히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훗날 다시 만나게 된다. 인생의 큰일은 죽음이 아니다. 죄악이다. 천지의 주재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생명의 샘에서 떠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죽음에서 면하게 하는 길을 취하시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구하고자 독생자를 보내셨다. 죽음의 가시는 죄악이다.
죄가 제거되면 죽음은 죽음이 아닌 것이 된다. 죽음은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죄는 제거하고자 하면 제거할 수 있다. 그러기에 죽음을 면한 자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아니다. 죄가 제거된 자, 그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질병이 치유된 은혜는 최대의 은혜가 아니다. 죄를 용서받은 은혜, 그것이 최대의 은혜이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죄의 속박에서 풀렸다고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을 금치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의 재난을 면해 주시고 보다 작은 재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신앙으로서 이 작은 재액을 견디어내면 우리는 훗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는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1923년 6월 성서지 연구. 죽음의 각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는 죽음을 각오할 필요가 없다. 그는 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음을 밝히 보이신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지 죽음에 대하여 죽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결코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로마서 6장 9절.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각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 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죽음은 신자에게는 없다. 그에게는 잠시 동안의 수면이 있다. 그런 후에 부활이 있다. 들려 올라감이 있다. 그리하여 그는 영구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모든 종교가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는 바 많음에 비하여 기독교만은 신자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바 거의 없다. 신약 성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신자의 죽음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악마를 없이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적혀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기독교 신자는 죽음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 죽음아, 내 이김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 가시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는 어린아이가 죽음을 모르고 노는 것처럼 죽음을 잊어버리고 활동해야 한다. 그는 언제 그의 구주가 재림하시어 이 몸 이대로 영광으로 화하여 에녹처럼 들어 올림을 받을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다 죽은 다음에 잠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울려올 때 일순간에 모두 변화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참조. 미국의 성서학자 스코필드는 나이 70을 넘기고도 일찍이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한다. 신자는 이미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신자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는 확실히 그의 신앙이 타락할 때다. 강건한 신앙은 강건한 신체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경우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해석하고 이야기한다.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릴 뿐이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내게 그것을 상으로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 이것은 바울의 최후의 말이다. 죽음이라는 글자조차 그 속에는 없다. 1918년 7월 성서지 연구. 죽어야 할 때.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라고 한다. 그렇다면 신자가 죽을 때란 어떠한 때일까? 신자는 반드시 장수를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은 그에게는 저주가 아니다. 그에게는 죽어야 할 때가 있다. 그 때가 오면 그는 감사하며 죽어야 한다. 신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주인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임무를 다 할 때까지는 죽을 수 없다. 그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리빙스턴의 말에 우리는 천직을 마칠 때까지는 불멸할 것이다 라는 말은 신자의 확신이다. 그는 병에 걸려도 병의 경중을 따질 필요가 없다. 그에게 아직 완성하지 않은 천직이 있으면 그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만일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으면 그는 죽는 것이다. 그는 장수를 희구하면서 하나님을 졸라서는 아니 된다. 필요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오래 살 필요가 없다. 무엇 때문에 땅까지 못 쓰게 두겠느냐. 누가복음 13장 7절. 종은 주인의 용무를 다 마치면 사라져도 좋은 것이다. 그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나는 다만 우리 주님의 용무를 마치고자 할 뿐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가 성숙하여 천국의 시민 될 자격을 구비할 때까지는 그를 이 세상에서 부르시지 않는다. 신자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상처 없고 흠 없는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 준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는 세상을 떠나고자 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세상을 떠나게 하지 않으신다. 하지만 이미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의 신랑인 어린 양을 영접할 치장이 준비되었을 때는 그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도 좋다. 문제는 장수나 단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완비냐 불비냐에 있는 것이다. 신랑을 영접할 준비를 마치면 신부는 일각이라도 속히 그의 품으로 달려가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는 스스로 확연히 자신의 죽을 때를 정할 수는 없다. 그는 과연 자신이 천직을 성취하였는가 아닌가, 또 과연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완성했는가 못했는가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생애의 종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운명의 조류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믿는다. 즉 그는 죽어야 마땅할 때에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죽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은혜의 손으로 인도받아 온 그는 죽어야 할 때가 아니고는 죽지 않고 또 그가 죽을 때는 그가 죽어야 할 때라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그는 만사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이다. 하물며 인생의 가장 큰 일인 죽음에 있어서랴. 그의 생애의 지도에 있어서 잘못이 없으신 그의 하나님은 그의 생애의 최대 사건인 죽음의 시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결코 잘못을 범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신자는 안심하고 죽음에 대처해야 한다. 반드시 삶을 추구하지 않고 또 반드시 죽음을 원하지 않고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이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이다. 죽어야 할 때 죽는 것은 크나큰 은혜이다. 그렇지. 만일 부질없이 삶을 원하다가 죽어야 할 때 죽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죽어야 할 때 당하는 죽음은 광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죽음은 최대의 불행이라는 말은 신자가 할 말이 아니다. 그는 그저 죽어야 할 때 죽고자 원하는 것이다. 그때보다 이르지도 않고 그때보다 늦지도 않게. 1914년 2월 성서지 연구. 저는 여기 마지막에 갑자기 죽어야 할 때 죽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이 부분에서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분이 식물인간으로 몇 년을 생명을 연장하셨잖아요. 그분을 사랑해서 그 자식들이 너무 아버지를 사랑해서 막 돌아가시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분이 쓰러졌기 때문에 그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 변호팀이 그 재산을 최대한 세금을 정리하고 뭐 이런 그 유산을 남기고 뭐 나누어 주고 하는 과정을 다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벤틸레이터를 떼지 않고 계속 살리고 있다. 이런 소문이 흉흉하게 계속 돌았고, 역시 돈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돌아가시지 못하게 하는 이 각박한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삼성이 워낙 힘이 세니까 아무도 말도 못하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비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죽음도 잘 죽어야 되지만 죽음이 왔을 때 담담하게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이 진짜 당당한 신자이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나의 삶을 남기면서 죽는 것,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우리 신자의 태도이고 생각해 두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제가 뭐 아는 바는 많이 없고 외국에 있으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그저 이렇게 접하는 것으로 그죠?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는 바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일반인 같으면 이미 뇌사 상태에 있으신데 그 벤틸레이터 호흡기 떼면 돌아가시는 건데 끝끝내 그 약으로 유지하고 그렇게 한 것이 무슨 효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남겨줄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많은 평범한 자들을 만들어 놓으신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고, 그때가 올 때 정말 담담하게 이 생애를 기쁘게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에 얘들아 잘 있어 이제 갑니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여학교에서의 우찌무라 선생님의 강의가 연설이 크게 마음에 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 있는 것, 또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죽었다가 다시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없고 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믿고 우리 성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나 이 리딩을 듣는 형제 자매들이나 모두 담담하게 죽음의 은혜가 왔을 때 살아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남기고 우리 역할을 하고 우리가 맞이할 죽음의 역할을 다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유한 리딩 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리딩이 한 분에게라도, 단 한 사람의 형제 자매에게라도 퍼져서 그분들의 삶에, 죽음에 큰 이해가 되고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